지금 현존하는 그 노자의 도덕경은 도경과 덕경을 합쳐 총 8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세 사람들은 이 도덕경이 진짜 노자가 쓴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보태어 완성을 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노자가 다 한 게 아니라 후세 사람들이 보태가지고선 81장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글자 수를 합치면 한 5,000자 정도 됩니다. 근데 뭐 5,000자 정도 되는 게 뭐 그렇게 길다고. 원래 이 몇 마디 하면 금방 책 한 건데요. 그 두꺼운 책도 아닌 걸 가지고 하여튼 후세 사람들이 보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은 역사적 검증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자 자신이 쓸 때도 노자는 누가 썼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썼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도를 보이지 않는 우주의 어떤 원칙이나 법칙이나 이런 걸 말하려고 했던 것이지 누가 썼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뜻을 완전히 이해해가지고 나와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말을 한다면 그 말은 누구의 말이든 상관없이 내 말과 같은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 말을 터득해가지고 내가 말하려고 하는 내 세계를 터득해서 여러분이 말하면 그 말이나 내 말이나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그 터득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아주 훌륭하게 전달된 것은 불교입니다. 사실은. 예. 석가모니가 한 말이나 마조가 한 말이나 조주가 한 말이나 해능이 한 말이나 그 안에는 뭔가 같은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누가 됐든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만약에 내가 날개는 없지만 비행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든다면 우리는 하늘도 갈 수 있다. 내가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날개가 없어도 비행기를 타면 하늘을 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 말은 내 말이든 또 다른 사람의 말이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같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말해주는 세계, 그 세계가 중요한 것이지 노자면 어떻고 소자면 어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예. 왜냐하면 말은 달라도 의미는 같기 때문입니다. 결국 짧은 글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 감춰있는 세계가 같다면 그것은 누가 했건 상관없이 모두 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무위자연이 진짜 노자가 한 말이라면, 그리고 다른 말 속에 그와 같은 세계가 들어있다면 그것은 누가 했건 모두 노자의 도덕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노자의 글이 아닌지, 노자의 글인지 또 아닌지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난 이런 거 아주 안 따져요. 근데 꼭 이런 것만 따지는 사람 있어요. 노자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뭐 가짜 노자 발견한 그건 검사나 이런 사람들은 그거 따질 수 있어요. 근데 검사 아닌 사람들은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경찰이나 검사는 따질 수 있어도 그런 건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만 이미 여러분이 충분히 이 노자의 이 말들을 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같은 말이 반복된다면 그때는 그 말을 건너뛰고 다른 문장으로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같은 말이 계속 나오면은 그건 건너뛰고 81장을 다 하지 않고
건너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도덕경은 노자라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 우주를 통해 우리의 삶이 가장 온전하도록 노력한 글이라면 지금의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삶이 되도록 노자의 지혜에 덧붙여 또 노자의 세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 위에 더 나은 삶이 되도록 하자는 의도에서 지금 도덕경을 강의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노자의 부족한 점도 있다 이거예요. 그 부족한 점을 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도덕경입니다. 그럼 오늘은 도덕경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덕경은 다음과 같은 글로 시작합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뜻은 도라 이름할 수 있는 도는 도가 아니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모. 이름이 없는 것은 천지의 시작이고 이름이 있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다. 고상 무욕 이관 기묘, 상류 요기 관기. 그러므로 욕심을 내지 않으면 그 오묘함을 볼 수 있고 항상 욕심에 차 있으면 그 나타남만 볼 뿐이다. 차량자 동출 이이명, 동이지현 현지우현, 중묘지문. 이 두 가지는 같이 나왔다 이거예요. 같이 나와 이름만 다를 뿐 한마디로 현묘하니 신비하고 신기한 모든 신묘의 문이다. 어때요? 들으니까 이해가 가요? 이 해석이 그겁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우리 인간은 그 눈에 보이는 입자의 세계와 또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움직이며 작용하는 파동의 세계, 그리고 육체의 오간으로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하여 유추하는 관념의 세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관념이 실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관념 이전의 세계를 통해야만 그 진실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관념 이전의 세계를 통해 우주의 실체를 아는 것을 도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내 말도 상당히 어렵죠, 이게. 도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예. 사실 이 말도 언뜻 들으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매우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은 어렵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한쪽 방향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왜 어렵게 들리느냐, 지금 위에 노자가 한 말이 어렵게 들리는 게 양방향의 세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한 방향으로 내가 이제 정리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느 호숫가에 있는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몇 분 후에 다시 보니까 그 낙엽은 그 옆으로 이동해 있는 것입니다. 굴러간 거예요, 낙엽이. 이것을 우리 자의식이 보고 생각하면, 자의식은 뭐예요? 본인이 걸어 다니잖아요. 그 움직이는 건 다 걷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걸어서 움직이듯 낙엽 또한 스스로 움직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입자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를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판단이 자기 경험에 비춰서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걸어다니니까 저 낙엽도 걸어갔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걸어갔건 어떻게 갔다, 지가 갔다라고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도가 더 향상된 사람이 보면, 저는 입자의 세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향상된 사람이 보면 그 낙엽은 스스로 움직여 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 떠밀려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낙엽은 얼마 후에 다시 그 옆에 호수물에 떨어져 물과 함께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도란 무엇일까요? 도 뭐인 것 같아요, 도가? 이 낙엽이 이렇게 떨어져서 떠밀려가고 그랬을 때 도가 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작용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낙엽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바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같은 것이다, 도라는 건. 그러나 낙엽은 반드시 바람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파도처럼 물도 낙엽을 떠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도의 세계 역시 변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관계를 잘 생각해서 아까 얘기했던 도덕경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라 이름할 수 있는 도는 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물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또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제 다시 의역하는 겁니다. 아까는 그대로 해석한 거고. 자, 그래서 위에서 낙엽이 바람에 의해 움직였다고 했지만 물도 역시 바람처럼 낙엽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바람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도의 세계도 꼭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벌써 뭐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바뀐다 이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도라 이름할 수 있는 도는 도가 아니고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없는 것은 천지의 시작이고 이름이 있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다. 이 말을 의역하면은 형체가 없어 이름 지을 수 없는 작용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위한 시작이고 이렇게 눈에 보이게 나타난 형체는 모든 만물의 모체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작용이 곧 도이고 도는 천지가 만들어지기 위한 시작이며 이렇게 생겨난 입자는 만물의 어머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러므로 욕심을 내지 않으면 그 오묘함을 볼 수 있고 또 항상 욕심에 차 있으면 그 나타남만 볼 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그러므로 마음 또한 보이지 않는 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자의식의 욕심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다면 그 작용의 오묘함을 알 수 있지만 자의식의 욕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오묘함은 알 수 없고 그로 인해 만들어진 형체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면은 이제 귀에 익으면은 뜻이 이해가 저절로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또한 우리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이 오묘한 세계를 보려면 그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그 상태에서 봐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자의식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보이는 형체밖에 우리는 못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낙엽은 볼 수 있는데 낙엽 이전에 바람은 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을 느끼려면은 바로 그런 자의식을 쉬어야지, 자의식이 작동하지 않는 그 상태가 돼야지만이
바람이라고 하는 우주의 오묘함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욕심에 차 있으면 자의식의 욕심으로 보려 그러면은 그것은 있는 형체만 보이지 있지 않는 그 이전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욕심에 차 있으면 그 나타남만 볼 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지만 보지 그 만들어지기 이전의 세계는 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덕정이 진짜 노자의 글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이와 같이 도를 통해 만들어진 우리의 자의식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노자가 진짜 쓴 건지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노자가 썼느냐 안 썼느냐를 그걸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 노자가 썼던 뭐 장자가 썼던 내가 썼던 그 의미를 알고 쓰는 사람이 쓰면 같은 말이지 그건 뭐 그렇게 노자문 어쩌고 소자문 어쩌고 뭐 공자문 어쩌고 그건 뭔 관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다시 말하면 자의식이 아닌 기감으로 느낀다면 보이지 않는 오묘한 우주의 이치를 알 수 있지만 자의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낙엽만 보일 뿐 그 작용의 실체는 알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이 두 가지는 같이 나와 이름만 다를 뿐 한마디로 현묘하니 신비하고 신기한 모든 신묘의 문이다. 이렇게 보이기 위한 작용과 보이기 위한 작용, 우리 눈에 보이기 위한 그 이전의 작용, 보이기 위한 작용과 또 보이는 상태, 그렇게 만들어진 상태는 결국 아프락삭스의 한 몸으로 두 가지가 따로따로 나타나는 묘한 관계인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은 뻗어나가고 끌어당기는 작용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뻗어나가는 것 하나만 보든지 아니면 끌려 들어가는 것만 보든지 이것만 보지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는 못 봐요. 우리 머리가 그래요 원래. 예. 그래서 우리는 아프락삭스의 원리를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이기 위한 작용과 또 보이는 상태는 결국 아프락삭스의 한 몸으로 그러니까 움직이는 작용과 있는 상태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물체와 움직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게 이해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작용과 상태는 같은 아프락삭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작용과 존재는 같은 아프락삭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아프락삭스의 묘한 작용에 의해서 창조되며 또 만물은 아프락삭스에 의해 생겼다 없어지길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락삭스는 곧 모든 만물이 탄생하고 사라지는 신묘한 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 아프락삭스는 모든 만물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런 신묘한 문이다. 예, 이게 노자의 그 어법이에요. 내 어법하고 좀 틀리죠 그래도. 그러니까 아프락삭스를 모든 만물이 탄생하고 사라지는 신묘한 문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 도덕경의 설명은 바로 위의 도덕경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알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해석하는 건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명이 어딘가 모르게 좀 어색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바로 아프락삭스의 서로 다른 양 방향을 한 방향으로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왜냐하면 우리의 두뇌는 양 방향을 한꺼번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얘기해 줘야 돼요. 뒤로 가는 것도 뒤로 간다고 가는 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요. 앞으로 가는 것만 알고 있는 사람한테 뒤로 간다는 건 못 알아들어요. 뒤로도 이쪽에서 볼 때는 가는 거예요, 그게. 이쪽에서는 오는 거지만. 우리 뇌는 그렇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정확하게 양방향으로 설명하면 그것이 바로 노자가 말한 도덕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자는 이거를 양방향을 지금 동시에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알아먹는 거예요. 어렵다 그러고. 뭐 어렵긴 뭐 어려워요. 그거나 그거나지. 아셨죠? 우리의 머리는 단순해서 양방향을 동시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락삭스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했다고 하는 그 이해는 바로 한 방향으로 설명했을 때 나타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방향으로 내가 설명하면 그거 듣고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은 이해해요, 그게. 그래서 이와 같은 이해의 세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노자가 말했듯이 자의식의 욕심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자의식이 쉴 때 저절로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의식이 쉰다라는 말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실체의 세계를 느낄 수 있는 지감 능력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오감으로만 눈, 코 이런 거 눈으로 보고 이걸로만 보려고 하니까 못 느끼는 거다 이거예요. 차라리 눈으로 안 보고 귀를 느끼면은 여러분들이 바람을 느낄 수가 있지만 눈으로 보려고 하면은 바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자의식의 욕심을 내지 않기 위해, 그러니까 자의식의 욕심을 어떻게 하면 안 낼 수 있을까? 이걸 옛날부터 연구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의식으로 안 보면 자의식을 작용 안 하게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그럼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의식의 욕심을 내지 않기 위해 명상이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메디테이션, 명상. 그러나 명상은 자의식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씌워서 우주의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상해가지고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다가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명상하면은 깨달았다 그러면 다리 아팠다. 이건 진실한 사람이에요. 무릎이 골았다. 이런 것도 진실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에서 뭐 우주를 터득했다 이러면 우주가 웃습니다. 예. 우주가 멍 때린다고 그래요. 왜냐? 그것은 마치 힘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힘을 쓰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힘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그래야 되는데 힘을 안 쓰고 나이 먹고 그렇게 앉아있어 봐요. 명상은 안 하고 잠이 옵니다. 잠이. 그래서 그 사람 잠하고 명상하고 구별 못하는 거예요. 자, 진짜 힘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차라리 부딪히고 또 써야 하는데, 그러자면 영혼은 쉬지 않고 계속 작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지감 능력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 안 되고 자의식은 쉬고 영혼은 계속해서 움직여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명상을 한다 그러면 자의식이 쉬면은 자의식이 쉬기 전에 벌써 그렇게 앉아있는 자세부터가 그게 영혼이 안 하겠다고 하는 자세예요, 그게. 그러니까 터득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터득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 할 필요 없다고. 근데 터득 못한 사람들은 계산을 하면은 자의식이 쉬어야 된다. 그럼 뭐 할 게 뭐 있어요? 명상밖에 더 있어요. 물론 그거 명상을 하면은 그래도 신경을 덜 쓰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또 호흡을 길게 하고 하면은 오래 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우주의 실체를 터득하지는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 같은 원리를 모르고 사람들은 단지 관념적으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면 있는 현실을 바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명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도는 자세나 호흡과 상관없이 영혼을 통해 전 우주를 느껴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를 터득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예. 자, 요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면 있는 현실을 바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 그것 진짜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게. 그것부터가 자의식적 생각이에요. 그러나 도는
자세나 호흡과는 상관없이 영혼을 통해 전 우주를 느껴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의식이 아니고 영혼을. 이것이 바로 도를 터득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근데 영혼하고 또 자의식은 앞으로 갔을 때 한 몸이에요? 아니에요? 또 한 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뇌로다가 계산하면 계산 안 나와요. 그럼 둘이 같은 거라는데 어떻게 반만 죽이고 반만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명상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또 이래요, 사람들은. 여러분이 우주의 이치를 진짜 알길 원한다면, 꼭 알아야만 된다면, 기필코 알길 원한다면 그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먼저 죽어도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이 각오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잠깐 생각한 건 각오가 아니에요. 아셨죠? 우리가 이 말을 하면 우리가 지금 자의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알아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했다 이거야. 근데 조금 있다가 한 10분 후에 화장실에 한번 갔다 오더니 조금 아까 뭘 각오했어요? 그러면 뭘 했더라 내가? 이러면 그게 각오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도 각오처럼 느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알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꼭 알기를 바라면 그 각오는 반드시 영혼에 각인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전체가 눈이 되어, 마음 전체가 눈이 되어서 세상을 살피게 됩니다. 이게 이제 단계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피게 됩니다. 이걸 보면은 이 작용, 낙엽 지나가는 거 보고선 혹시 그러면 알 수 있지 않을까? 별거 다 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피던 어느 날 문득 바라보는 세상에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은 자신이 죽어버릴 것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예. 왜냐면 눈앞에 이게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작용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도에 의해서 나타난 이게 현실 세계다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럼 이 현실을 잘 보면 도가 보일 것이다 하고선 지금 여러분들을 찾아요, 맨 처음에는 그렇게. 그런데 이 안에서는 답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찾고자 하는 여러분 자신이 죽을 것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되는 순간 바로 그때 답이 눈앞에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찾던 답은 자신이 죽어서, 즉 자신과 우주가 하나가 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석가는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하였습니다. 예. 이런 걸 이제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죽어야지 우주랑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눈앞에 건 보면 몰라요, 여러분들이. 보면 알면 그게 도예요. 그 도가 어려운 건 또 그런 이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이제 찾고자 하는 자신이 찾으려고 하는 마음은 영혼에 각인이 돼서 그거는 에너지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찾는 여러분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우주와 동화가 돼서 우주의 실체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알았다 하는 사람이 있고 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우리가 잘 사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는 방법. 거의 도통하는 것하고는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시간에 맞추어 이렇게 하라 하고선 주어진 시간에 맞추어 열심히 사는 사람은 대부분 농땡이 피고 안 하는데, 그래도 주어진 시간에 맞춰서 하라는 걸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절대로 굶어 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중에 부자가 있으면은 이 말을 이제 이해할 겁니다. 근데 부자가 아닌 사람은 이 말도 어렵게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진짜 부자는 그렇게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자가 되려면 세상의 이런 원칙, 법칙을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는 지켜야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대화로서. 그러나 그거에 지키고 그걸 매달리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예. 주어진 일을 마치기 위해 밤새워 일하는 사람하고, 주어진 일을 맞추기 위해서 밤새워 일하는 사람하고, 또 부를 끌어들이기 위해 잠 안 자고 일하는 사람은 눈으로 보면 똑같이 잠 안 자고 일하는 것 같지만 그 흐르는 에너지는 방향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 자의식의 눈으로 보면은 부자가 잠 안 자는 거나 할 일이 남아 있어서 잠 안 자고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이 흐르는 에너지는 다른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을 마치기 위해 밤샘을 하는 사람은 수동력적인 사람이고, 또 부를 위해 잠 안 자고 일하는 사람은 능동력적인 사람인 까닭입니다. 그 방향이 틀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능동력, 수동력 아시죠? 세상이 변하면 나도 변한다. 이게 수동력이고, 내가 변하면 세상도 변한다가 능동력입니다. 이렇게 능동력으로 사는 사람은 필요한 것을 찾아가는 자의식적 눈이 아니라 지감을 통해 전체를 한눈에 보는 전체의 눈을 갖추는 것입니다. 전체의 눈. 아주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은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은 전체의 눈이 작동을 안 해요. 필요한 것 하나만 보고 찾아다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자의식의 눈이 아니고 그 영혼의 눈으로다가 사는 사람은 전체가 다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의 눈을 갖추는 것을 터득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잘 되건 뭐 뜻하는 대로 하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전체의 눈은 척 보면 알고 쓱 보면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딱 하고 정곡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눈은 더 간단하게 말하면 척, 쓱, 딱입니다. 예. 이렇게 전체의 눈은 영혼의 7가지 기능을 통해 느끼는 기감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눈은 현재도 보고 과거도 보며 미래도 봅니다. 영혼의 7가지 기능은 뭐 사랑을 느낀다든가 또 감정을 느낀다든가 아니면 저 사람의 영적 레벨을 느낀다든가 또 저 사람의 힘, 원기를 느낀다든가 또 성적 매력, 또 신체 기능 이런 것들을 모두 한눈에 느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만 보려고 그러면 보이는 것만 보이건 안 보여요.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기감은 저 사람의 상태가 보이는 겁니다. 기분 좋은가 나쁜가도 느껴지고 저 사람은 사랑, 애정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도둑놈인가 이것도 느껴지고 레벨이 높은지 낮은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런 게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체의 눈입니다. 이게. 그래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어떻게 되길 바라는지 등 여러 가지 상태를 한눈에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또 저렇게 하면 또 어찌 된다 라는 것을 확연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력을 해도 노력이 하면 할수록 대가가 나오는데 성과가 있는데 이걸 모르고 노력하면 하면 할수록 망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기감 능력을 통한 전체의 눈입니다. 아셨죠? 이 전체의 눈을 잊지 마세요. 전체의 눈으로 하면은 성공하는 거고 전체의 눈이 작동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하기가 힘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그 중국의 병법가들은 이와 같은 전체의 눈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존경했던 위대한 병법가는 장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장량은 유방을 도와 중국을 통일하였지만 훗날 유방이 자신을 죽일 것을 알고 유방이 아예 찾지 못할 곳에 가서 평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저 인간이 나중에 날 죽일 것이다 하는 거 알고 이제 저는 물러가서 좀 쉬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쉬게 그래서 일단은 그 유방이가 지는 통일 못해요. 완전히 장량이하고 그나마 그 당시에 있었던 한신이가 도와줘서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통일했어요. 그리고 한신은 죽였어요. 이제 유방이 생각엔 누구겠어요? 이 세상에 나를 해칠 수 있는 사람은 장량이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량이가 해칠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소인배니까요. 이름부터 봐야 그 이름이 그게 뭐예요? 그게 뭐 중국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뭐 그러잖아요. 그거 이름도. 그래서 유방이가 죽일 걸 알고 장량이가 쉬겠습니다 이러고 유방이 찾아오지 못할 곳을 가서 찾아가서 사는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장량이 도망간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중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관광 가면 대부분 장가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장량이가 도망가서 살던 것입니다. 아마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저 그림들이 전부 다 장가계의 한 장면들입니다. 저 장가계는 마치 신선이 사는 것처럼 아주 신비해 보이기까지 한 절묘한 곳입니다. 그래서 나도 장량이를 볼 수 없잖아요. 옛날 장량이를 내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저기 가면 장량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도 중국에 딴 데는 안 가봤어도 장가계는 가봤습니다. 진짜 장량이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체의 눈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을 각오로 임하는 그런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죽을 각오로 추구하는 마음 상태를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이파워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심심풀이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잘 안 되죠. 왜냐면 영혼의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죽을 각오로 해야지만이 영혼의 각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이파워는 원하는 것을 영혼에 각인시켜 놓은 상태이므로 이때는 반드시 전체의 눈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까지 다 미리 대비를 하면서 해요. 근데 전체의 눈이 없으면 그냥 자기 갈 곳으로만 가버려요. 뒤가 없어요. 뒤가.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전체의 눈은 과거, 미래, 현재를 다 본다고. 그러니까 미래에 올 것도 다 대비해 놓고 또 과거에 이랬던 것을 교훈 삼아서 하고 그래서 현재, 미래와 과거를 다 어느로는 그런 것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게를 하는 사람은 손님이 쉽게 올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추고 또 손님이 어떤 것을 좋아할지 가늠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의 눈이 작동하면 원하는 것은 반드시 현실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눈이 있어야지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방법이라는 게 뭐예요? 도가 움직이는 움직임을 보는 게 방법이에요. 도가 움직이는 움직임을 보지 못하는 방법은 해놓으면 다 패합니다. 그거는. 저런 사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면 기운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걸 알아서 쉽게 말하면 진을 쳐요. 근데 진만 보고 배운 사람은 쳐놔도 소용없는 진이에요. 깰 수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전쟁이 됐든 싸움이 됐든 다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뭔가 강한 것이 있으면 상대편이 대접을 합니다. 근데 마음이 별 볼 일 없다고 느끼면은 어떡하겠어요? 개취급당합니다. 예. 그리고 또 손님을 불렀으면은 밥도 식사도 대접하고 그래야지. 손님이 와가지고 저기 어디 가서 빵 쪼가리나 그 위에다 찍어 먹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게. 예. 예. 그래서 그것은 마음의 힘이 보여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전체의 눈이 작동하면 원하는 것은 반드시 현실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꿈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영혼에 반드시 각인시키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자의식이 판단할 때 불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도의 세계에선 다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이파워는 바라는 그것이 아무리 비현실적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현실에 나타나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어요? 자의식이 생각할 때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응? 옛날에 그 지구의 역사 보면 정말 우리 인간 머리 보면 정말 웃겨요. 맨 처음에 누군가는 된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에디슨 같은 사람은 하늘을 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야? 야, 사람이 어떻게 날르냐? 우리가 날개가 없는데. 예. 그러니까 날개가 없으면 못 날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뭐 안에 뭐 공기주머니가 있어야 된다나? 그러니까 자의식으로 하는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새들인가 이거 찢어보면 안에 공기주머니가 있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공기주머니가 있는데 또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는 에디슨 신경 이게 뭐라고 표현하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에디슨이 그 기자가 왔을 때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학자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에디슨은 또 그 학력이 내세울게 못 되잖아요. 나는 에디슨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래도 왜냐면 그 친구는 국민학교 4년 다녔어요. 초등학교.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깔볼 수밖에 없죠. 또 예. 그러니까 에디슨이 뭐라 그랬느냐? 이보게 자네 사진기 가져왔는가? 그 당시에 그래도 사진기 있었습니다. 펑 찍는 거지만 잘 준비해 놓고 초점을 저기다 맞춰 놓고 있게. 예. 알았습니다. 자, 찍어 하면 얼른 찍게. 그럼 에디슨이 뭐 했느냐? 접시에 휙 던졌어요. 접시가 어떻게 휙 던지면 날아가죠. 그쵸? 빨리 찍어! 그랬어요. 나는 저 접시가 날개가 있거나 공기주머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뭐가 나왔어요? 비행기도 나오고, 뭐, 삐모라는 것도 나오고, 초음속으로도 달리고, 지금 하늘을 마음대로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날 수 없다고 해서 못 날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날 수 있다고 하면 날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사이파워를 한 상태에서는 그것이 실현되도록 전체의 눈을 작동시켜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점검하는 세심함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반드시 전체의 눈이 갖추어지도록 간절하게 바라는 것을 영혼에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못할 거 없다라는 얘기예요. 특히 지금 이제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또 연말이나 연초나 중간이나 뭐가 달라요. 그래도 사람들은 꼭 또 연말 되면은 또 뭐 내년을 다짐하고 또 이런 것도 합니다. 그래서 다짐은 하실 필요 없고 내년에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혼에다 각인시켜 놓으면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뤄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여러분도 반드시 전체의 눈이 갖추어지도록 간절하게 바라는 것을 영혼에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